저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책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프랑스 요리의 그르니 발음 맞습니까 이거? 프랑스어 아는 사람? 그르니라고 하는 요리가 있는데 이 요리는 살아있는 개구리를 재료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개구리를 삶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냄비에 물을 담아 펄펄 끓여놓고 개구리를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 개구리가 놀라가지고 그냥 펄펄 뛴다는 거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뜨거우니까 살아있는 놈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러나 이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고 밑에서부터 서서히 가열을 하면 이 개구리는 처음에 기분 좋게 여유있게 헤엄을 치다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질 때까지도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이미 뜨겁다고 느낄 때는 때가 늦었어. 온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꼼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개구리라는 놈은 그냥 삶아서 죽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무감각.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물론 감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요나서는 선교의 감각을 잃어버린 한 인간과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 감각을 잃어버리는데 이 감각은 선교의 감각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교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아미 때는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선교는 전도의 은상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입니다. 파란의 선교학자 헨드릭 크레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번쩍이는 관과 같다. 겉은 금으로 쌓여 있는데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속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주의적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개인이 변화받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의 회심을 강조해요. 복음주의적 선교가 있습니다. 에반젤리칼 미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선교입니다. 이 에큐메니칼 선교의 목적이 뭐냐? 인간화. 인간화가 뭐냐?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인권을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하고 제도를 바꾸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에큐메니컬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선교가 뭐냐? 이 복음주의적 선교와 에큐메니컬 선교가 통합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조직을 또 제도를 바꾸고 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통전적 선교. 따라하십시다. 통전적 선교. 통전적 선교.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칩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간단한 말이지만 요나의 불순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 서쪽 끝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남부 해안 지역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수르의 수도인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어. 불을 본 듯 뻔한 거.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 그러니 피할 수밖에.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배타적 민족주의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그릇된 선민의식입니다. 요나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세계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다 살아있다고 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두 마리 개가 뭔지 알아요?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한문을 모르니까 웃지도 않아요. 개견장. 선입견, 편견. 이 두 마리의 개가 살아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개가 있다면 잡아 죽여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죽여야 돼요. 선입견,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요나는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서 배타적인 민족주의,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 다시스는 재련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금과 은이 풍부한 산업과 부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러니 이 둘 사이에서 요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가 더 마음에 끌리는. 니느웨냐 다시스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자유냐 내 자유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복음을 위한 고난이냐 개인적인 안정과 평화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요나는 결국 다시스를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보다는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추적을 시작하셨어요. 이 추적은 사랑의 추적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지중해 한 복판에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당할 위기에 처해요. 사공들이 두려워 자기들의 신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별 수 없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비싼 화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물질이 인간에게 귀하지만 죽게 된 상황에서는 물질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에 빠집니다. 밖에서는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동안 고민하느라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되었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자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면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일시적인 안일과 거짓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안일하고 평안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 두 번째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그래서 꼭 망할 짓만 골라서 해. 저러면 망하는데 근데 그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셋째는 영적 나태입니다. 사명도 놓쳐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요나가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2장에.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앞, 뒤, 좌우가 다 막혔어. 캄캄해. 보이지가 않아. 요나는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은혜인 것은 고난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이 들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일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되고 심지어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배 밑층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선장이 요나에게 책망의 말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옆에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왜 잠을 자고 있냐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한 이유는 요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이 6절에서 8절 사이에 4번이나 나오는데 그들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는 요나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이었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재앙의 주체를 밝혔습니다.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재앙의 근본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재앙의 원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풍랑이 잔잔해졌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어.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입니다. 배 밑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의 모습은 오늘날 선교의 사명을 망각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 다같이 요나. 요나는 요나예요. 오늘날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어. 잠든 사람이 자기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잠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는 선교에 무관심한데 이단들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포교 활동을 합니다. 전통 교회는 숫자가 줄어드는데 오히려 이단들은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단들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전통 교회는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러한 전실 속에서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니느웨인가? 다시스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자유인가? 내 자유인가? 주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복음을 위한 고난인가? 개인적인 안정과 평화인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당신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한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엄청난 피해를 보았어.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배가 파손되면 다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파손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평촌감리교회라는 이 배가 파손이 되면 우리는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파괴되면 온 가정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는가.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아예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뛰어야 뭐예요? 뛰어야 벼르기.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아예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가?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자. 니느웨는 살 길을 걸어야 되는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서 하루 길만 걸으면서 주의 말씀을 외쳤어요. 몇 분의 1을 한 거예요? 3분의 1. 무성의하게 한 거야. 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갔어. 하루만. 그래 놀랍게도 이 무성의한 것 같은 요나의 이 전도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왕이 회개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했어요? 가축까지도, 개, 소, 돼지까지도 다 금식을 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 한 사람이 방향을 바꾸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도 방향을 바꾸셨어요. 재앙을 내리실 마음을 거두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니느웨로 안 갑니다. 아니 내가 무성의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이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처음부터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성질을 냈대. 누가? 요나가 누구예요? 어디 성질을 내? 어디라고?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 여러분 성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자기 성질 하나 못 죽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시나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앉아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좀 보자. 날이 뜨겁고 힘드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좀 죽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는 게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까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호박이 되죠. 호박. 호박 넝쿨이 호박 잎사귀가 크거든요. 호박 잎사귀. 여러분 어린 시절 호박 잎사귀 가지고 뭘 해 먹었어요? 뭘 했어요? 모자도 만들어 쓰고 그랬잖아. 이 호박 넝쿨이 그늘을 가려주니까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이제 괜찮다. 시원하다. 살만하다. 근데 이게 웬걸? 그 다음날 벌레가 이 호박 넝쿨을 밑둥을 잘라버려. 그러니까 시들어 죽어버렸어. 그늘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요나가 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는 게 4장 9절부터 11절.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고 하는 말은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넘고 가축들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신 자들에 대한 집요한 인내와 희망의 절정.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요나 때문에 골치를 써. 힘들어. 사명을 맡은 사람이 오히려 힘들게 해.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에게 희망을 갖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최후의 질문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니느웨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기꺼이 이 하나님의 최후의 질문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한 이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개 질문.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공개 질문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답을,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자유를 하나님의 자유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 지금은 잠에서 일어나 깨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